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 중에 하나가 화성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1986년부터 2년 동안 무려 8명의 부녀자들이 살해를 당한 이 사건은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군경 30만 명이 총동원돼서 범인을 색출하려고 했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고 1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지요. 경찰은 100만 명 이상 사람들을 탐문 수사하고 수색했지만 결국 범인을 검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은 목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범행 현장이나 범인의 인상착의를 목격한 증인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었어요. 위트니스, 증인이란 사건의 현장을 목격하고 믿을 만한 신뢰 있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죠. 만약 사건의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았음에도 증언을 한다면 그는 위정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도 만약 목격자가 없고 신뢰할 만한 증언이 없었다면 역사적으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신뢰할 만한 증언을 남긴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기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로 받아들여져 있고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담대히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 바울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가장 오래된 부활 증언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적었을 당시는 AD 55년경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20년 이후에 적힌 글입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기록되기 무려 30년 이전의 기록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논리는 예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이에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혹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 부활에 대해 반박하는 논리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흥미로운 진술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했을 때는 AD 55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년 이후에 적힌 글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은 12 제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500명의 목격자들은 대부분이 아직도 생존해 있다는 겁니다. 정 내 말을 못 믿겠거든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수백 명의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살아있으니 그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 수백 명의 증인들을 등에 업고 이 말씀을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같이 예수의 제자들이 기록한 서신과 같이 목격자들이 거의 다 죽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진실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부풀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거짓을 섞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는 시점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고 그 글을 전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교회에 대해서 이런 공적인 문서에 거짓을 적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여전히 수도 없이 살아있는 시점에 이 글을 남긴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불리한 증언들을 계속해 나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증언은 초대교회에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지중해 세계에 여성들의 지위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여성들의 진술은 법정에서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 많은 여성들의 부활 목격담을 성경에 기록하고 각 문서에 기록하면서 난제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빼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여성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실들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본 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는 몸의 부활이란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겠지만 지금이 아니라 AD 1세기경으로 돌아가 보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어요. 당시는 그리스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는 문명사회였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특징은 사람의 영혼은 선한 것이지만 몸은 악하다는 거였어요. 당신들이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이데아에 가지 못하고 다시 몸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지만 죽은 지도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직 갈릴리 운동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당시 모든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자들이라는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몸의 부활을 주장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본 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했던 사람들은 하나 없이 다 잡혀가 감옥살이를 하고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는 유대의 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남김없이 색출해서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죽어가면서도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증언했을까요? 그들이 본 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증거해 오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해 왔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로서는 목이 잘려나간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 누가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소문을 퍼나릅니다. SNS를 통해서 거짓 뉴스들을 퍼나릅니다. 하지만 최후의 순간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순간이 다가온다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의 증언과 목숨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그들이 부활을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거나 해석하지 않았어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부활하셨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고백했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것이 다입니다. 왜 그런가요? 진실은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하죠. 여러분, 남자들과 여자의 대화가 되게 그렇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왜 사랑해? 설명해봐. 여러분, 여자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사랑한다는데 왜 사랑하냐고 설명하라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 잘못했어 안 했어? 응, 잘못했어. 미안해. 뭘 잘못했는데 설명해봐. 여러분, 잘못했다는데 미안하다는데 왜 자꾸 설명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알고 있는 남자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은 고백하는 것이지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고백되어지는 것이지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위정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자신이 말이 맞는 것을 설명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목격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목소리만 크고 혈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비급한 급정이었습니다. 작은 소녀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 용기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남들보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언제나 1등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서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들을 돕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평생 복양하며 섬겼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다 고백했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간정이 그저 말로만 했던 간정이었다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저 욕심쟁이가 저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 탐욕적이고 혈기왕성한 사람이 저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어떻게 저 엄난하고 죄짓던 여인이 저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어떻게 남을 잡아가두고 핍박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가 있을까? 그들 위트니스, 증인들의 동일한 공통분모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기쁜 부활절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트니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1세기 지중해권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화됐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는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만큼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 물건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자기 장난감이나 자기 옷을 건드리면 정말 피 터지게 싸운다고 해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입양이 결정된 아이들이에요. 입양이 결정된 아이들은 자기 옷을 다른 친구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자기 장난감을 거저주기도 합니다. 왜요? 잠시 후에 입양되면 더 좋은 집에서 새 부모님에게 더 좋은 선물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가진 것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강도 만난 이웃에게 내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지금도 전 세계에 굶주리고 있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헌금을 드릴 수 있고, 아시아권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난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스크스탄의 마지막 피날레는 언제나 호랑이가 불붙은 링을 통과하는 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불이 붙는 링을 호랑이가 달려가서 통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호랑이는 불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불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그 불을 향해 달려갈 때는 그 순간 호랑이는 불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링 뒤에 주인이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호랑이는 불을 보지 못하고 주인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처음 대면한 것은 24살 때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고 그 다음 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그때가 입간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이미 실신해서 쓰러져 있었고 하는 수 없이 친구의 남동생과 제가 입간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누워있는 시체를 보며 저는 문득 제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인생이 정말 이것이 다인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죽음을 보고 장례를 치러왔습니다. 여러분, 평생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다가 90세 장수하고 장례를 치는 노곤사님의 장례식과 아직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한 24살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은 현실에서 불공평하지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그 말은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평생 고생 없이 잘 살다가 늙어 죽은 사람의 죽음과 아직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 자녀들의 죽음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공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란 언제나 불합리한 겁니다.
죽음이란 언제나 이해하기 힘들고 죽음은 언제나 불공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일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 떨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죽음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자녀를 잃은 부모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남편을 떠나보낸 권사님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불치병으로 육신의 고통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먼저 떠난 믿음의 선조들과 내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만날 날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장래의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고통스러운 실패와 좌절과 육신의 고난과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 천국을 향해 걸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부활절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위트니스, 목격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증언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뿐인 인생 그저 즐기며 살자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고통 속에 발부둥 치고 있으며 한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 동굴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1975년도에 필리핀의 한 작은 섬의 동굴에서 오노쇼라고 하는 일본인이 발견됐습니다. 그의 머리는 마치 밀림 속에 있는 야만인과 같이 자랐고 온몸은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의 자위대로 출전한 일본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30년 동안 여전히 전쟁 중인 줄 알았습니다. 동굴 속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미군이 공습하는 줄 알고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적들이 나를 잡아러 오는 줄 알고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식으로 30년을 동굴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에게 아닙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라는 한마디만 전해줬더라도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사람도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죽음의 이유에 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미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스스로를 고통받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증언자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부활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주님은 생명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고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오늘만큼은, 부활절만큼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누굴 만나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크리스찬이든 하나님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누굴 만나든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 고백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분은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감동하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가족에게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쁨의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 몸이 아프고 병들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난제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부활하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일어나 견디고 버티며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 1절과 4절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